신앙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아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자기보다 키가 큰 아이와 더불어서 싸울 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자랑합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그것도 참 귀한 용기겠다. 그런데 진짜 용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여주기를, 이제 들녘을 지나는 가운데 사람도 인적도 별로 없는 곳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보여주면서 바로 저 꽃처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꽃을 피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저것이 참된 용기다. 그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용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흔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용기가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소설가면서 또 비평가인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Brave New World, 한국말로는 멋진 신세계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Brave New World라는 책을 통해서 이 헉슬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현대인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머리를 깎이우고 두 눈을 뽑힌 채 노예로 타락한 삼손이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풍자한 묘사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서는 머리가 잘리운 채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나귀와 같이 맷돌을 가는 바로 그 모습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또한 타락한 바로 그런 것이 인간상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죠. 물론 헉슬리 말처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비겁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또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적인 용기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횃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냈음에도 그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신앙인의 용기를 얘기할 때요,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저는 제게는 그 다윗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신앙적 용기를 가진 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가 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결국 다윗을 통해, 그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용기가 무엇이며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열매가 바로 신앙적 용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편 11편 1절로 3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 하는가. 2절 계속.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현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어떤 권면을 듣는 겁니다. 그들의 권면은 뭐냐면 악인이 활을 어두운 밤에 쏘려고 활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활 시를 당겼다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그 어두운 밤에 화살이 날아오죠.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무섭지만 사실은 밤에 날아오는 화살은 도무지 눈에조차 보이지 않기에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권면하기를 빨리 너는 말하기를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몸부림치듯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전혀 초조함 없이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용기 있는 자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촉, observe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인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우리를 examine하고 있는 겁니다. 감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절 첫 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자신은 그래서 여호와께로 피하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지 왜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지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게 급선무지 다른 거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 When the foundation are being destroyed.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우리의 기초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지금 난가의 그 해곡에서 큰 대진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일본 국민들의 심정과 비슷할 겁니다. 정말 두려움 속에서 내 터가 무너지면 의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에 정말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너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마치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그냥 디스트로이 될 정도로, 파괴될 정도로 흔들리고 쉐이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며 어떻게 여기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내 생명, 내 지위, 내 재산, 또 내 가정, 이것도 혹시 파운데이션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내 기초가, 내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론가 내 몸을 숨기더라도 정말 도망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피하여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다윗의 용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창세기 16장에서 계속 의논하다가 결정한 게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6장에 보면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그 엄청난 실수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처참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가정, 내 남은 생애, 그래서 내가 지금 죽든지 살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것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다윗이 신앙적 용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허겁지겁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갖는 단어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용기, courage,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라는 단어가 얼른 떠오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참 멋진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과 용기를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용기 있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과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은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번면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때 분명히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 가신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어느 곳이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떨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부분이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이런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라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다. 이러니 여러분, 믿음과 용기가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의 고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신앙적 용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천만인이에요. 천만이라는 것은 정말 주변에 사람들로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천만인이라는 거예요. 그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쳤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저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신앙, 모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죠. 거룩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바로 모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거룩의 옷을 다시 입게 되었다. 그 거룩의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를 흔들고자 했던 탐욕의 죄, 그리고 위선의 죄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공격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 순간에 부흥과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는 끝나겠죠. 그때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세상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오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닌 거죠. 마귀 역시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고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요, 사탄은 끈질기게 찾아와요. 끈질기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왜요? 사탄의 속에는 질투와 시기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는 것을 그대로 마귀가 그냥 보겠습니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잘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핍박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세와 그리고 다윗의 신앙적 용기가 보여지기에 참 감사드리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잡아 오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얘기해요. 어떤 일을 자기가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신앙적 이유가 있어. 여기에는 나름대로 교리적인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더하죠. 비판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과연 그들이 자신이 어떤 욕심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정말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잔인하고 참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바로 이들에게 있음을 보죠.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이다 무슨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기에 다른 사람을 정말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정말 그분이 진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셔야죠. 사람을 공격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우리는 공격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거나 정말 어이없거나 그렇게 상식 이하의 일은 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공격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을 뿐이에요.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결국 시기가 가득했기에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 보세요. 사도들을 가다가 옥에 가뒀을 때 감옥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분 보셨어요? 당연히 싫겠죠. 세상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돼요. 싫어도 가야 돼요. 근데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이 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것이 다 정말 잘못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감옥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옥에 갇혀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국에 나와서 중국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공안이 차 4대를 그중에 봉고차 하나까지 해서 경찰복까지 입고 그리고는 경찰차, 공안차 4대가 와서 그때 한 4~5명 됐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이들이 와서 밖에부터 제가 설교하는 것을 비디오 다 촬영하고 그리고는 일제 설교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잡혀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거기 시골이기 때문에 공안 분서예요. 공안은 큰 경찰서도 아니고 파출소까지 조그만 공안 분소로 끌려갔는데 거기 유치장에 갇혀서 하룻밤을 온전히 제가 취조를 당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저도 당황은 했지만 그것에 끌려가서 정말 형광등 한 10촉이나 20촉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흐린 그곳에서 gat혀서 취조를 당하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감정 아니에요. 다만 이제 좀 죄송하고 걱정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같이 저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2분의 조선족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그래서 셋이서 공안부서를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는데 저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 2분이 혹시 잘못되지 않나 하는 걱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입니다. 저는 주사바늘 보면 그냥 여러분 저는 근데 가만히 이제 하준이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잖아요. 근데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의사 선생님 보면 울더라고요. 왜냐면 저분이 전에 나를 주사바늘 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사바늘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겁이 많은 저라도 감옥에 끌려갔음에도 하룻밤 온종일 그냥 7~8명의 그 형사들에 둘러싸여서 취조를 당하면서도 저는 전혀 정말 1도 겁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세상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안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래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시겠다. 왜냐면 제가 다른 나쁜 일을 하다가 공안에 끌려갔다면 그거는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끌려갔으니 저는 죽어도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를 누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담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괜찮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괜찮아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마음일 텐데 19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다 같이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그리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거는 아무도 전혀 기대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력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숙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20절에 뭐라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서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와주고 옥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일생에 나의 어떤 일을 하여라. 너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거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우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인 쾌락을 즐길까,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내 자신이 왜 더 오래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또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또 모르게 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함이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다시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을 절망 중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내셔서 나로 건강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분이 있기에, 내 주위에 정말 가난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병든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왜 신앙인들이 용기가 있는가를 계속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22절 자, 사도들은 이제 기적을 목격했고요. 그래서 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의 사자가 그 옥에서 옥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옥이 보통 옥이 아니에요. 누구도 함부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옥은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이쪽 쇠고랑을 차고 이쪽에 쇠고랑을 차고, 때로 더 심할 때는 그 쇠고랑 끝에다가 로마 군병이라든지 어떤 그 지키는 군병 보처들이 옆에서 똑같이 이 쇠고랑을 함께 차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보통 나가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간수도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고, 그런데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t daybreak, 그냥 날이 동이 빵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벌써 그곳에 새벽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용기라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옥에서 빠져나와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정말 그들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전혀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기에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주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면 시간적으로, 자, 이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모여서, 자, 그 감옥에 끌려있는 그 예수쟁이들 잡아 끌고 와. 우리가 신문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부하들이 갔더니 옥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어떻게 됐다? 든든하게 잠겨있다. 그냥 잠겨있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지키는 사람들이 어때요? 문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순간이동을 했는지 공간이동을 했는지 어쨌든 그들이 거기에 없어요. 그랬더니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당연히 의심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어? 문이 잠겨있고 밖에 보초들이 서 있다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없어질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상식으로, 이성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을 들어서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영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천지 창조를 전혀 이해 못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마른 땅같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아니, 사람들이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돌다 보니 무너졌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냔 말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세요. 동정녀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재민이 눈을 뜹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습니다. 와, 이게 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거친 풍랑이 그대로 잔잔해졌더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무엇 하나 인간의 언어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일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혀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일일 뿐입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운 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장면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람이 없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2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25절. 근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서서? 왜 성전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건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아니, 기껏 거기서 빠져나갔으면 멀리 도망쳐도 그것도 정말 모자를 파네. 아니, 세상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공개석상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한참인데 끌고 갔으니 정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잡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끌려온 제목이 있어요. 이 사도들에게 붙은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전에 생각나시죠? 한 달 전쯤에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이제 복음을 막 전할 때 그들이 그만 이제 다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뭐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근신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그때는 어쩌다가 풀려났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가중죄가 돼서 이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이제 서슬이 퍼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그 죄를 어겼으니 말입니다. 아주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놓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자, 7절, 28절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어땠다? 언검하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너희들 그때는 큰 경을 칠 줄 알아 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 와, 예루살렘에 아주 대놓고 성전에 살 정도니 그냥 아주 대놓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피, 이 사람의 피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의 피예요.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 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그 예수라는 자의 피를 돌리려고 하느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모독죄로 해서 사형의 처해권을 어떻게 십자가에 사형당하고 그 흘린 피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엄청난 대제사장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짜잔 하고 29절에 보면 이게 모세의 용기, 다윗의 용기,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용기라는 걸 알아요. 보세요. 29절 다 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정 없어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냥 대답합니다. 바로 기다렸던 듯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묻지도 않아 이제는. 그 말은 뭐냐? 당신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도 있기에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눈에 대제사장 당신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만을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히 주 안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이니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순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떤 용기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30절 보세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직격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래. 그의 피가 너희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그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계속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왕과 구세주로 우리에게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32절 계속 보세요. 우리는 이 일에 뭐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지금 이것을 인정하실 정도로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기에 나도 이 일에 대해서 목숨을 다한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신앙인들을 볼 때 참 멋진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게 용기를 주시거든요. 어떤 흔들림도 없이 1984년 12월 2일부터 3일 동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팔 가스 트래지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팔 디자스터? 그러니까 보팔에서 있었던 그 참화, 그러니까 인도 보팔이라는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그 유니언 카바이드 화학약품 회사에서 그곳의 화학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죠. 1984년 12월 2일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직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법정 싸움이 40년 동안 2024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죽은 사람의 그 숫자가 15,000명에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후유증 중상까지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그 부상을, 중독을 당한 사람, 독에 가스에 당한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유니언 카바이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60만 명을 대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또 자신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법정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 보팔에 있는 그 옆에 조그마한 한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 도시, 그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디아는 거의 80% 이상이 힌두들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슬람권, 회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 불교 조금 있고 그냥 기독교 조금 있고 뭐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는, 종교는 힌두라든지 이슬람에 의해서 항상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힘들 만큼 어려운 곳이 인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팔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독교인 마을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 들어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런데 그 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독가스에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대로 이것을 이제 통해서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알린 것이 뭐냐면, 신기하게도 그 가스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픽픽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가 딱 길 건너에 있는 그 마을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왼쪽으로 틀더래요. 모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사실적으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일 키츠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만 명을 지켜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그 힌두교하고 회교들에 의해서 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소수의 2만 명이 사는 작은 마을, 정부도 잘 관할을 안 해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열 교수, 아마 이름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이분이 한 세미나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해 독설적인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집자들, 목사들의 타락을 보면 고려시대 불교와 승려의 그것을 보는 것 같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지금 온갖 부정부패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도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러면서 이만열 교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혈통 중심으로 계급화된 봉건 사회에서 근대화가 일어난 것은 기독교의 인간관이 들어왔기 때문이며, 기독교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도 공헌했다. 황성신문에 의하면 부패한 지방관리들이 기독교가 들어간 거울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말이 됩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마을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조선의 인구가 1200만 명이었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전국적으로 얼마였을까요? 남북한 다 합쳐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00명의 숫자로 1200만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만열 교수의 지적처럼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 이만열 교수의 비판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명이에요? 보통 기독교를 생각할 때 10,000,0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당시 10,000,000이에요? 10,000,000명이면 몇 배예요? 1000배입니다. 1000배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때 기독교, 교회는 완전히 죽어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항상 보면은 저 사람도 딱 보니까 행색이 장로 같아. 정치인들 중에 엉뚱한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딱 하는 게 아무개 목사 같아. 딱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어느 교회 집사요? 어느 교회 누구라고 이름 안 하겠지만 제가 이사간 저희 상암동의 지역 국회의원이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시성을 가진 국회의원입니다. 막 함부로 말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상암교회 안수 집사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 성결과 신앙적 용기를 되찾아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죠. 제 간증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라고 있죠. 성안교회도 있지만 광림교회,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젊어서 평안남도 양덕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마을은 유난히도 교회는 하나도 없고 무당, 박수, 그 다음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황소를 잡아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니 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 가정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럼 당신 죽어. 당신의 식구가 죽을 수 있어. 큰 재앙을 받게 될 거야. 당신 그 재앙에서 못 벗어날걸? 하고 겁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다 죽는다 해도 귀신한테 제사는 절대 드릴 수 없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이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둘째 딸도 낳아서 기르는데 그 딸도 그만 죽더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김선도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 두 딸도 다 잃어버린 게 그 산신령에게 제사 안 드려서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선도 이 어린 아기가 40도 열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드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고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무당 부르고 굿해서 정말 이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당신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 살리라는 거죠. 그때 믿음이 약한 아버지가 물론 나중에 이분도 목사가 되시지만 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에게 여보 이 아기가 너무 귀하게 난 아들인데 이 아기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소. 우리 무당을 정말 데려다가 굿이라도 한번 합시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소.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 이분도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십니다만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귀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김선도 어린 아기가 점점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들을 아랫목에다가 놓고는 그냥 뒷동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도 우리 가정의 믿음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으로 이 아들을 바치겠다. 근데 그날 밤에 아기의 열이 떨어지고 그 아들이 아주 건강을 되찾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 김선호 목사가 결국 광림교회 같이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동생 김홍도 목사도, 물론 나중에 욕도 되게 먹습니다만, 그 김홍도 목사도 금난교회를 또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동생 김국도 목사 역시도 임마누엘 교회 세우고, 김건도 목사, 그러니까 사형제 네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김선도 목사 보면 네 아들이 다 감리교회에서는 정말 첫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부터 본인들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지금 다 세습해서 문제거든요. 광림교회, 금남교회 전부 그 아들들도 목사가 됐고요. 그 아들의 아들들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그들의 행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김선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 이진숙 권사님의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신앙적 용기가 과연 요즘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믿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지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의 성장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신앙의 용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이제부터 이런 용기를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놀라운 용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적 용기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